할렐루야.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지혜가 조금 막연한 거는 아니지요? 제가 막연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지혜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명확하게 자꾸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 누구 떠올리시면 돼요. 솔로몬 떠올려서 솔로몬이 지혜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듣는 마음 달라 그랬고,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뒤에 그 어머니 둘이 나와가지고 판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놀라운 판결이 나온지 아시죠? 엄마 얘기 들어봐야 내 새끼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새끼가 내 새끼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들 얘기 들어봐봐요. 교무실 가가지고 둘이 싸워갔어. 그래가지고 부모가 왔어요. 한 대여섯 명 싸워봐요. 교무실 난리 납니다. 부모들 나오고. 다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은요, 똑같은 톤에 똑같은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전직 선생님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엄마 저 엄마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얘기예요. 아유, 내 새끼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그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던 건 모름지기 부모가, 어미가 자기 목숨 내어서 자식 새끼 살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는 겁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아니 왜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창세기만 읽어도 하나님 마음 나오잖아요. 처음에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니 노아의 홍수 때만 봐도 와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죄악이 만연해가지고선요, 이거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 후회했다라는 얘기는요, 뭐예요? 그게 바로 그런 표현, 진절런더리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후회하죠? 진절런더리가 나는 거예요. 뭐를 보셨기 때문이죠? 죄를 보셨기 때문에, 그 악을 보셨기 때문에 징글징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알면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악을 행하는 게 결국은 창세기에 있는 얘기로 하면 창세기 6장에 어떻게 해도 시원찮은 거죠? 그렇죠. 싹 쓸어버려도 시원찮은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바로 이 솔로몬이 뭐 다른 거 받겠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알았던 한 사람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야, 아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듣자마자 뭐 했다 그랬죠? 이를 갈았어요? 칼을 갈았죠. 날카롭게 칼을 갈았죠. 왜요?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여야 되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묵잖아요. 꽁꽁 뚱겨 맸다니까요. 왜 묵는 겁니까? 평소 묵는 습관이 있습니까? 3살이면 묵을 필요 없죠. 그죠? 이미 잘하는 거예요. 장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묶은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요, 아브라함아 손 떼지 마. 내 거야. 알았어 내 거야. 그걸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었어요. 평생 우리는 자식 새끼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말이죠.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요, 내 새끼 건들지 말아라, 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그거 들었죠.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이야, 재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뭐만 기억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이래만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 성함이 이래예요. 김이래. 그래서 저는 그거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까먹고는 여호와 이래만 갖다 놓고 그만 하나님 무조건 다 예비하실 거야. 아니 그것만 붙잡고 있다니까. 여호와 이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다 그냥 뒤로 다 묻어놓고는 거기서 그것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하나님 될 거야. 그 앞에 얘기는요 다 그냥 접어두고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이 좀 잘난 척 좀 하세요.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아느냐. 그렇게 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그걸 칼을 예리하게 갈고 그걸 묶어가지고 찌를 때 하나님이 내 거야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이삭이 그걸 듣고 아니 그걸 보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딱 그 순간 탁 돌아보니까 그제서 재물 걸려있는 거 보고 그거 딱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여호와 이래 하면서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연결이 되지 여호와 이래라는 게 좀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줄기 잡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꽃 하나 딱 따가지고 여호와 이래 너무 좋아 향기로워 하는데 이게 시들어요. 금방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싹시 말로 비틀어지는 거죠. 시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 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줄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기 잡는 신앙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꽃 잡으면 줄기 안 따라와요. 그게 아니 사과나무 잡으면 사과나무 줄기 다 따라와요? 아니요. 대신에요 사과나무 줄기 잡으면은요 가지, 잎, 열매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줄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줄기에 열매, 꽃, 가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보기에 좋으니까 그냥 꽃만 딱 따려고 그것만 딱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줄기 잡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줄기 잡읍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 좋지요? 아유 너무 은혜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 맨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 산 증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오늘 밥 마셨었죠? 이거 들어오니까 밥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면은요 굶을 것도 걱정하시나요? 나가시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기를 좋아하고 이걸 축복해 주기를 좋아하는데 개념이 뭔 개념인지 안 잡혀요. 예를 들자면 다윗 얘기요. 다윗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집에 갔는데 사무엘이 이거 아버지 이세에게 물어. 이 다냐? 얘 애들 다냐? 자식들 다냐?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어디니? 지금 양치고 있다. 들어오라 그래라. 들어오라 그래라. 그 양치다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밖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양치던 목자가 들어와가지고선 기름 부어서 왕이 돼버립니다. 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물으면 형들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선 아버지가 딱 주고 건네주고 형들한테 가서 그거 좀 전해줘라 해가지고 엘라골짜기로 나갔습니다. 누가 거기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골리앗이요. 블레셋의 가디의 장군인 골리앗이 거기 딱 붙이고 있는 게. 근데 나갔다가 골리앗을 그냥 한 번에 눕혀버렸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후로 이제 다윗이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면 사울은 그래서 천천히 갔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만히 보셔가지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만히요. 이래가지고선 나가가지고선요 들어와가지고는 기름 부어 왕대 복을 받아요. 나가가지고 골리앗 때려쳐. 그래가지고선 만만의 지지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게 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이야기인데, 스토리인데,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를 잡으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줄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통성경이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잘라가지고 이야기라든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이런 짧은 이야기들요, 꽃 같은 얘기들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그것만 할까요? 아니요. 줄기를 딱 잡으면 거기에 줄줄줄줄 다 따라올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오후 시간대마다 지혜라는 줄기를 잡고 있어요. 지혜. 이 지혜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 현명하고 똑똑하고 뭐 솔로몬이 엄마 둘 사이에서 뭐 갈라라 뭐 이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1000번째 이후로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거 내 자식 삼는다라는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되어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뭘 줄까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너는 이미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미 너한테 있는 지혜로 판단해라. 너 지혜를 의지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분명히 단순히 판단력이나 인식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솔로몬에겐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 하는 지혜가, 듣는 마음을 달라 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얘기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랬다? 듣는 마음 달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즉각 알아차리시고 네가 구한 거 그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거 그게 바로 뭐다? 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하면 판단력과 순간적인 재치라는 능력, 인기, 응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리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지혜라는 배경과 근거와 그 놀라운 소스를 가지고선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들을 지금 적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지혜에 대해서 16장부터 20장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라는 게 이제 표현이 돼요. 사람한테는요. 근데 뭘로 표현이 되느냐면 지혜가 있고 없고가 요 혀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16장부터 2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한 통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줄기가 뭐냐면 지혜는 드러난대요. 뭘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지혜로운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는 뭐냐 알고 봤더니만 16장부터 20장까지 보니까 들었지요. 듣는 마음에 할 때 그 듣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히어링이 아니라 성경에서 히브리어에 듣는다라는 말은 듣는 게 그냥 이렇게 듣고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듣는 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를 행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유념해 보십시오. 지혜와 연결돼서 이제 들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살아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보면은요, 말하는 것, 그것 틀리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왜일까요? 특징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니, 상상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읽었는데 추정 가능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틀리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뭐죠? 그렇지요. 뭐보다? 이것보다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뭐가 빠르죠? 이거 빠른 거, 이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죠. 속도도 빠르지만 양적인 측면 볼까요? 양적인 측면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보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고 눈도 둘이에요. 아니, 기가 막힌 거죠. 뭐 지금 권사님이 이렇게 제안해 주셨지만 더 말하는 건 하나고 듣는 건 양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요, 적어도 한 6시간 이상은 계속 이 청각은 열려 있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귀가 막힌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도 숨이 멎은 다음에도 요 귀의 청각은 열려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 하실 얘기 하셔도 되는 이유가 듣는 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요. 짜증나는 얘기 들으면. 다 듣습니다. 듣는 게 그래서 끝까지 간대요. 이 청력이. 뭔 얘기예요?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입은 힘이 없어 말을 못하는데 듣는 건 계속 들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16장부터 20장까지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맥을 잡아드리고 줄기를 잡아드리면 돼요. 16장부터 20장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혜는, 그 사람의 지혜는요, 지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제일 먼저 16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먼저 전제 조건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듣고 직접 듣습니다. 잘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16장 3절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겠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1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경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표현했죠? 거기다 플러스 하세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곧 뭐가 된 거죠? 그렇죠. 행함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행사를,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터득한 거 좀 들어보소. 뭘 터득했는지 잘 보십시오. 9절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게 됐는지 근거를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터득을 해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뭐래죠? 다 하나님께 그 모든 행사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깁니다. 이유는요,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거 터득한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 보세요. 심지어는 이거 얘기까지 해요. 16장 33절에 뭐까지 나와 있어요? 제비는, 여러분 날아다니는 제비 아닙니다. 제비는 사람이, 여러분 그 제비 뽑기 할 때 어떻게 하죠? 제비를 사람이 쥐지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었지요. 그래서 그거 뽑지요. 그런데 그렇게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 심지어 제비를 뽑아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비 뽑는데 말하는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데 재수 좋으면 뽑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재수라고 치부해버릴 그런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다가 대충 그런 얘기 있었어. 옛날에 전문용어로 홍수가 머리를 친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그건 정말로 진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떠들어대더라도 뭐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와, 이걸 터득한 거예요. 9절,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사람이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그래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9장 21절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구구절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9장 21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표시해 놓으셔도 좋아요. 네 군데를 찾아서 표시를 해놔야 돼. 이게 같은 맥으로 가고 있어요. 19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20장 24절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잘 보세요.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다음에는요 16장 34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16장 3절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믿음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좋은 것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대책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경영하시는 기업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통장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니 뭐 제가 좀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다 맡기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죠? 행사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이요? 모든 걸 다 해요. 모든 걸 다 맡겨라.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맡겨요. 똑똑한 사람은 이걸 맡겨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투자예요. 투잡이 아니라 투자. 하나님께 맡기는 게 곧 인생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걸음도 인도하시지요. 제비를 뽑았는데요. 아니 제비를 뽑았어요. 뽑는 것마다 왕건이에요. 아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알아서 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 계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몰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16장 3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표시해 놓으십시오. 제가 근거 구절로 4개 적어 놓으신 거 말씀드린 거 하고 16장 3절 반드시 지혜원 해가지고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혜로우셨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너무너무 현명하고 똑똑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해요. 들어야 이게 생겨요. 그래서.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기더라 이거예요. 16장은 이거 놓치면 꽝 됩니다. 16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한 또 다른 측면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장 20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받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라웠는지 여러분 일단 지혜로운 사람을 전제로 해요. 근데 16장 20절에 보면 3가 잘 보십시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여기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게요. 16장 3절에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맡기는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은 3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석이요. 저는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글엔 말씀에 주의한다라면 이해 딱 이것만 들으면 이해가 돼요.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주의해서 듣겠죠. 이건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주의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밑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도 4번으로 돼 있죠? 3번으로 돼 있어요?
각주 4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것 3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정품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해 놨죠? 말씀에 주의하는 일을 처리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석이? 완전히 딴 방향의 해석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잠언이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포인트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잠언, 그렇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맞지요? 그렇지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말씀을 주의해서. 그러니까 일을 처리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말씀에 주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뭐 하지 않도록요? 그렇죠. 저촉되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일 처리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내지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측면으로 일 처리를 자꾸 하게 되죠? 좋아하고 원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자기가 손해 안 보고 자꾸 이득 보려고 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자꾸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벌어볼까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제가 16장 한 장만요 몇 번을 읽었는데 잘 때도 막 틀어놓고 자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막 끄라고 막 그럴 정도로 틀어놓고 자고 통독도 막 틀어놓고 자고. 그런데 이 16장에서요 3절과 20절에서 완전히 그냥 확 뚫려버렸어요. 이거구나.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라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까 아니요, 그게 이득이 되더라도요, 죄송합니다, 재수없어, 진짜 밥맛이야, 이럴 정도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겐 일반적이고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지만 말씀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분명히 이건 말씀에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처리하는 방식이 말씀에 주의해서 아닌 건 아닙니다. 뭐 얘기할 필요 없으면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고 물러나 앉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일 처리 방식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주의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첫 번째 아까 정리됐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요, 말씀에 주의를 해요. 이 사람은 매일 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걸려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의 산의 진상이 한 상에 1,000만 이상 되는 상을 배설을 받았잖아요. 그죠? 거기 끌려온 사람들이요, 그 왕궁에서 지금 다니엘하고 세 친구 그 끌려온 사람들이요, 동네 반장들이야. 죄송합니다. 동네 반장님들도 들고 일어나겠다. 동네에서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붙잡혀온 애들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아니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뽑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100% 줄만 해요. 먹으라고 잔뜩 먹여놓고 제대로 키워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저희는 못 먹습니다. 뭐 한 거예요? 말씀에 주의해서 일을 처리를 한 거예요. 일 처리 방식이요,
제국의 그 신하에게는요, 일처리 방식이 우리는 이거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제국의 신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놈들은 이거 갖다 주면 더 없냐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어떻게 일처리 이딴 식으로 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말씀에 주의해서. 무슨 말씀이죠? 레위기의 말씀. 맞아요. 레위기의 말씀에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가 끌려온 주제에 거기서도 그걸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좀 쉽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다니엘 털은데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뭐 도대체 뭘 끄집어낼 게 없어요. 뭘 얽어맬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정해진 기간 동안 절대 페르시아의 황제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놈들 다 잡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 하루에 3번씩 해서 어디를 향해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반드시 해야 돼. 그냥 알아서 기도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향해서예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법까지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다니엘의 방식도 나왔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왕의 명령에 유의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에 주의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주의했죠. 집중한 거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다니엘은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법으로 만들어놨는데도 거기서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제 성경이나 여러분 성경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떻게 기도를 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 여러분 이건 자기가 만들어낸 컨셉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우리 이미 열왕기상에 했잖아요.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을 때에, 자,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만약에 잘못한 죄로 인하여 포로되어 끌려간 거기서도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거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요? 다니엘이요? 근거대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고요. 솔로몬, 맞습니다. 우리 솔로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잡아먹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거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죠? 들어주셨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응답된 거죠? 들어주신 거죠? 이겁니다. 일 처리하는 식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16장에서는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긴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된다. 주의한다라는 것은 집중하고 조명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적용하고 거기에 절대 저촉되지 않고 위배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일처리 방법입니다. 16장은 이걸로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20절에 말씀에 주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네요. 그죠? 아주 명확한 지침이 됐습니다. 다 맡기고요. 말씀에 주의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처리 방법입니다. 근데 17장을 딱 가보니까 지혜로운 자, 곧 어떤 자냐. 여러분, 여기서 또 잊으면 안 돼요. 16장에도 3절이었는데 17장에도 3절이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맨날 좋은 것만 먹었고 좋은 것만 드릴 줄 알죠? 아니요. 지혜는 어디에서 또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요 뭐예요? 와,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의 삶을 연단하거나 사업을 연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를 연단을 해요? 왜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예? 왜 마음을 연단을 하세요? 예? 왜 마음을 연단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어려운 거 말고 하나님이 연단하셔가지고 훈련하셔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데 팔을 연단하시지 않고요? 왜 다리를 연단 안 하고요? 예, 어떤 분은 지금 치아가 연단받는 분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눈도 연단받고요. 어떨 때 목이나 뭐 하여튼 허리도 연단받고 계시는 분들. 근데 마음을 연단을 하셔요. 그때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아프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연단하셔요. 진짜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공격을 받기도 해서 마음이 연단을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왜 굳이 팔다리를 연단하시지 않고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원론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이 마음이 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요 어떻게 다루시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을 연단을 하세요.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되도록요? 듣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계속 기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을 기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드셔도요 하나님께 연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어디를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어려워요. 옆에 있는 관계 때문에 어렵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렵고 건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연단입니다. 마음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마음 컨트롤 작업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확 환경이 바뀌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급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 그 사람 만약에 와가지고 만약에 진짜 두세 달 안에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너무너무 힘든데 문제가 뻥뻥 다 해결됐어요. 이렇게 그 사람 나중에 1년 뒤에 가면 다른 교회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는 거 아셔요? 교회라도 가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금방 응답해주면요, 우와, 하나님이 응답해줬다라고 그냥 하나님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 이럴 것 같죠? No, 절대 그렇잖아요.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할 때 20절, 18장 20절을 보십시오. 18장 20절.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실제로 증거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런 것 같지요? 아니 뭐예요? 우리가 승질 풀릴 때까지 욕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승질이 풀릴 때까지 막 쏟아붓죠. 예, 왜요? 그래야 어느 정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무섭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혀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혀 관리 잘하는 게 뭡니까? 양치질 잘하고 백태도 좀 긁어내고 스케일링도 가끔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컨트롤이 되려면은요 말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말을 잘하는 법 아니에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쪽으로 트레이닝이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18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미련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아니, 어디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의 반대말이죠?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까 특징 얘기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련한 사람은 반드시 다 답이 나와요. 뭐예요? 듣는 것보다는 자꾸 뭐래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거를 기뻐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것 같죠? 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데만 기뻐해요. 자, 보세요. 6절에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는. 또 미련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13절 보십시오. 13절. 이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미련한 자의 또 아닙니까? 그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죠. 이게 뭔 얘기일까?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해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그 얘기해 줄 테니까.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를 앞서고 또 오바를 하고 자기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이게 다 어떤 특징이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특징은 이 사람들 특징은 하나예요. 말이 많아요. 말을 하려고 하고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본질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 뒤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꾸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착각해서 내가 자꾸 커트를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너무 많이 말을 하려고 해서 20장 22절을 보세요. 20장 22절을 보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에요. 20장에 기록된 지혜로운 자의 특징. 그것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뭐라고?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갚으라고 그러니까 악을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래요?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서도 기가 막히게 표현이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한데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뭐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도 여러 번 나왔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맹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말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가 말하는 거 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8, 19장 쫙 정리를 해보니까 본론이 뭐냐면 말하는 것과 지혜가 연결되어 있고 결국 미련한 자들은 주로 특징을 다 나왔어요. 17장 뒷부분 18장 19장에서 미련한 사람들 다 특징이 뭐예요? 뭐 하지 않고 그렇지요. 듣지 않고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나와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보세요. 20절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완전히 정리가 끝났네요. 그죠? 그렇죠? 너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리고 16절 보세요. 19장 16절.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들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명을 19장 16절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지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를 보세요. 자기의 영혼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준행한다의 세 가지 뜻 중에 그 말씀을 파수한다,
경비한다, 보호한다, 지킨다 했는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킴이 결국 나한테 어떻게 돌아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 그러니까 영혼은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뒤에 다 읽을게요. 계명을 지키거니와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행실이 삼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행실을 조심하지 않게 될까요? 행실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듣지 않고, 그렇죠, 미련해요. 자기가 그냥 뱉어놓은 대로 행동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삼가지 않은 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무섭잖아요. 위에는 영혼이 지켜준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대조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8장 뒷부분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정리가 끝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16장에서 얘기했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죠. 삶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 그랬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됐고요. 17장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자를 위하여 그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지혜로운 자를 또한 어떻게 하신다? 연단하시는데, 어디를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죠. 연단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요. 그죠? 근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연단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이제 또 저런 목사님은 다음엔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런 내용들 잘 모르니까요. 연단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를 마음으로 듣는 마음 갖게 하고 그것이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예,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그 연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연단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지금 16장, 17장이, 그리고 18장, 19장에 미련한 자의 특징들을 쭉 얘기했죠. 미련한 자의 특징이 주로 다 얘기 드렸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다 얘기 드렸죠. 미련한 자는 18장 2절에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 입술은 자꾸 6절 보세요. 18장 6절 그 입술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뭐를 자청을 해요? 매를 자청을 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돼. 아우, 뭐 이렇게 심한지 뭐. 그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13절에는요, 사연을 듣기 전에 자기가 카트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말하는데 앞장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미련한 자의 특징.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아까 얘기 드렸죠. 19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16장의 두구의 조건, 17장의 연단, 19장, 18장, 19장을 정리해서 말을 많이 하는 미련한 자들과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정리한 거고요.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는 20장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기다리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19장 27절에도 지나간 말씀이지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16장에서 20장까지 쭉 해서 지금 네 가지 정리된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16장에 두 가지 여러분 좀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죠?
모두 맡기죠. 그 다음에는요, 이를 그거를 위해 그거가 근거가 돼서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16장 3절에 얘기했고요. 볼펜 있으시면은요 16장 3절 1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 16장 20절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일처리 방식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일처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똑똑하게요? 깔끔하게요? 말씀에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라 그랬죠? 첫 번째 다 맡깁니다. 두 번째는요 일처리 방식이요 말씀에 주의해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17장 3절입니다. 그 3번 적어 놓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 이야기한 거는요 미련한 자는 말을 끊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앞서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요 19장 20절 4번이네요 벌써.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의 네 번째 특징이었고요. 지혜로운 자의 다섯 번째 특징 20장 22절 스스로 악을 갚겠다 나서지 않고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의 특징 16장부터 20장까지 정리가 된 지혜로운 자의 모습 특징 끝!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6장부터 20장까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장 22절이 다섯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다섯 번째. 자, 잘 정리되셨죠? 혹시 요거 옮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구한테 옮기실 수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꼭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정리하시고 계시는 모양이구나. 자, 16장부터 20장까지 정리된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 이 조건이기도 하지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상태이기도 한 것 다섯 가지로 제가 그 외에도 다른 게 있겠지요. 꼭 다섯 가지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 뜨셔도 돼요. 기도하실 때 눈 떴다고 제가 야단 안 칩니다. 눈 뜨셔도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면 다섯 가지를 다 훑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모든 일 처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연단하실 때에 제가 마음을 열고 그 연단 받겠습니다. 끝으로는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겠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무엇을 행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원받는 자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가지를 꼭 훑으셔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는 기도를 드리세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